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람이 가져야 할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은혜로 천국을 소유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죠. 당장에는 완성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의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는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먼저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살인과 간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인의 경우는 형제와의 불화된 관계까지도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 좀 더 그 살인의 어떤 범주를 넓히는 거죠. 간음의 범주도 넓히는 거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이다 하고 더 철저하게 살인을 금지하고 간음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의예입니다. 맹세라는 주제가 나온 것이 의예죠. 보세요. 살인과 간음은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들 될 수 있는 5계명. 그 다음부터 6계명부터 10계명과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10계명 중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8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나 하는 내용도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를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다 하고 설명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것은 맹세가 그만큼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주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가르치진 않았겠죠.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맹세의 중요성은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맹세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맹세라는 것도 우리가 막 장난식으로 내가 맹세한다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맹세가 그렇게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맹세는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맹세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계약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할 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라는 걸 작성하든지 각서를 쓰든지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맹세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거지만 법적 효력을 가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너와 너의 후손들이 나와 나의 후손들을 후대할 것을 약속해라 하고 이제 약속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이야기해요. 뭐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면 그 맹세가 하나의 언약으로 성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자기 친족 중에 찾아오도록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 자기의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그럽니다. 맹세하라 하는 거죠. 그는 이 어떤 단순히 너 맹세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와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로서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가면요, 이삭이 그랄랑 아비멜렉과 우물을 놓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 평화협정도 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맹세함으로 협정을 맺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오면 애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애삼촌 라반이 추격해서 쫓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끝나고 라반과 야곱이 거기서 맹세를 하거든요. 야곱이 애삼촌의 경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애삼촌도 야곱에게 넘어오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는데 그것도 맹세합니다. 맹세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어떤 약속을 좀 힘있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해,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정에서 증인이 설 때도요, 맹세로 그 증언을 확정합니다. 어떤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살인죄를 확정함에 있어서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서 사형을 확정합니다.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언이 확실해요. 그들이 증언이 맞아요. 그러면 너는 살인했다. 그러니까 너는 사형이다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두세 사람의 증언인데, 그때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이 증인들이 뭘 하느냐? 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진실말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면 그 맹세라는 것이 진실을 보증하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만큼 맹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10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똑같은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거짓 증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거짓 증언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 그 맹세가 거짓이 되면 3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거짓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는 거죠.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맹세가 틀리면 틀렸네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는 내가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내가 진짜 맹세한다. 내가 뭐 이 맹세를 안 지키면 내가 당신 아들이다. 그래 놓고도 안 지키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안 지키는 걸로 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맹세를 못 지키거나 그 맹세의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내가 해서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돼서 법정에서 내가 거짓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짓 맹세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9장 18절에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나의 거짓 증거 때문에 상대방이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벌금 100만 원 나도 동일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형제가 입은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제 우리 5장 38절에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상대방이 눈의 피해를 입었냐 그러면 눈으로 갚아라. 이의 피해를 입었냐 그러면 이로 갚아라. 생명의 피해를 입었냐 생명으로 갚아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를 잘못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법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물건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맹세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재산의 반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물건을 걸고 맹세를 했다. 근데 그 맹세가 안 지켜졌다, 틀렸다 그러면 그 물건을 그대로 주게 돼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들이 전하는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풀어 설명하면서 구전되어 온 율법이 있는데 그 구전되어 오는 율법을 모아놓은 책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그 미시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걸고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또 내가 내 자신의 절반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자신 모두를 바쳐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절반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건다 그러면 진짜 재산의 반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의 반을 건다 그러면 나를 반으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를 다 바쳐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걸고 맹세를 할지라도 그냥 아님 말고가 없는 거예요. 아님 말고 이게 없습니다.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소원을 하는 것도 일종의 맹세입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판단도 안 하고 알았어 나 맹세할게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맹세라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라는 단어가 언어적 의미로는 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벌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했더라도 네가 나중에 그 맹세가 잘못되었고 네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벌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님 말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맹세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맹세란 그 무게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서류에 오늘날로 말하면 법적인 서류에 서명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가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실됨을 증명하려고 할 때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틀리면 벌금을 내게 돼 있으니까 내가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맹세한다. 나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 진짜 그는 확실히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이다라고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자기의 각오를 보일 때 나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걸 할 때 맹세를 해서 자기 자신의 진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맹세입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따라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성경 그대로 가르친 거죠. 맹세를 허투루 하면 안 돼. 그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르친 거.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의 심보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 사람도 그렇고 사람의 심보가 똑같아요. 사람은 정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맹세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진실됨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나, 유대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주는 거죠. 그 말을 믿어주니까 그 맹세를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부터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35절에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하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뭘로 맹세를 한 거예요?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한 거고 땅에 대고 맹세한 거고 예루살렘을 놓고 이제 맹세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놓고 맹세를 했다가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맹세가 잘못되면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굉장히 무서운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형받을 때의 죄가 신성모독죄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 사형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거나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 맹세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늘도 하나님과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에 대고 맹세한다. 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대고 내가 맹세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하늘은 이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땅은 성소의 뜰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한다는 이제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고 성전에 대놓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성전에 대고 맹세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근데 그 맹세가 틀렸어요. 그러면 뭘 보상해 줘야 돼요? 하늘을 보상해 줘야 돼요. 보상해요, 못 해요? 하늘은 누구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하늘에도 대고 맹세한다 그러면 그 맹세가 비록 틀렸을지라도 아무것도 보상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땅에 대고 맹세한다. 우리가 딛고 사는 것이 땅인데요. 그래서 이 맹세한 내용이나 내용이 거짓되거나 잘못되어도 변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온 게 이런 맹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면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어떻게 보상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그거 안 해도 아무 일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금은 변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금 한 돈을 놓고 맹세한다 그러면 금 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되는데 성전으로 하면 안 지켜도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제단의 제물로 내가 양 한 마리로 맹세한다 그러면 그 양 한 마리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상해주고 물어주고 보상해줘야 될 내용으로는 맹세를 안 하고 맹세가 틀려도 잘못되어도 별 탈 없는 것을 두고 맹세한 거죠. 하나님을 쏙 빼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빼놓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맹세하는 그 맹세가 참되겠습니까? 거짓되겠습니까? 그 시도 자체부터가 그렇게 맹세하는 동기부터가 이미 그 맹세를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차하면 빠져나간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여차하면 빠져나간다.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이런 맹세들이 나온 거예요.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있었어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가르침은 있었지만 이 사람의 거짓된 마음,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이 맹세를 오용하고 있는 그런 당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 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이 맹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맹세를 똑바로 지켜라, 그렇게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뭐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맹세를 왜곡시켜가지고 너희들 유리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목을 걸거라도 반드시 지키라, 뭐 이렇게 가르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예 또 맹세는 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순을 볼 때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침이 이 정도라면 너희는 그 이상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맹세하고 지키는 것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살인 안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더 깊숙이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형제와 불화한 관계가 돼서도 안 된다고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는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더 강화해서 더 온전한 율법을 가르친다 이런 거잖아요. 맹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지, 그건 맞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온전한 율법이야. 그럼 뭐다? 맹세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율법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그게 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너희 자신이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돼야 된다. 왜 맹세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는 거잖아요. 나 진짜 맹세한다,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진짜 나 좀 믿어봐 하고 맹세하잖아요. 나를 의심하니까,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맹세를 통해서라도 내 진심을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정도가 되면 너는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람이라면 내가 맹세한다 하지 않아도 내가 옳다, 아니다라고만 말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한번 나 좀 믿어줘봐, 진짜 나 거짓말 아니라니까, 진짜 나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진짜 한번 믿어봐, 이 정도가 되면 이미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옳다 아니다를 넘어서 애써 강조하고 애써 설득하고 애써 내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온전하지 않은 거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맹세하지 않아도 남이 너를 믿어줄 수 있을 정도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의로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예요.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이제 막 복음이 폭발하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러한 당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어요.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돈을 빌리는데 뭐 담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빌리려면 뭐 보증인이 있다거나 담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 빌리러 온 사람 대해서 저 사람은 순천 서북의 집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라고 하면 두 말도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해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 거짓말 안 해.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집사 정도 되면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믿어도 돼.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맹세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 사람의 말이면 저 사람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야.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사가 말해도 못 믿죠. 목사가 말해도 못 믿고 장로가 말해도 못 믿고 누가 말해도 못 믿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의 신용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안 해. 에이,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 더 잘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면 믿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대놓고 맹세하겠다. 그러면 내가 맹세하지 않고 말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는 겁니다. 맹세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이미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사람이라면 맹세하지 않아도 옳소 그럽니다 옳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우리의 의로움이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어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 말을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맹세를 한다고 믿겠습니까? 뭘 한다고 믿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거짓 없이 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해. 저 사람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